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제목이 좋죠. 이 땅에 피곤한 삶 가운데 하지 마라. 맨날 해라 하라 그러다가 하지 마라. 주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쉼은 굉장히 바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전체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볼 건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 적용시키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개념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주의 꿈을 나누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서로 교제하면서 그 힘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를 구별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주의 사랑의 근거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근거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안식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안식일 그리면 느낌이 좀 율법적인 느낌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장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절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를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구약의 절기예요. 이 세 절기를 7절기로 늘려요. 7절기로.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목격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붙어요. 8절기. 여기에 안식일이 더 붙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 속에 안식의 개념이 계속 있고,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다, 첫째 안식일을 지켜라, 여덟째 날은 큰 안식일로 지켜라, 뭐 이런 식의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들 쭉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 거냐면 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오늘 절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완성하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이 구약의 절기들을 잘 알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다 보면 이 지켜라 계속 이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구절도 보면 3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지킨다 그래요. 지킨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만, 이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왜 여기 지키라고 했고, 그 지키는 것이 그림자라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절기들을 하나씩 하고 보면서 갈 건데,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보다가 그냥 보기 싫으면 저만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10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의 술사들도 했고, 세 번째 재앙은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다가 네 번째부터 구별이 되는데, 이 구별은 히브리 민족과 애굽 백성 사이의 구별이었어요. 지역의 구별이었어요. 고센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구별. 그렇게 구별이 계속되다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선 이 지리적 구분, 그리고 민족적 구분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느냐, 그 고혈을 먹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삶이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셨고 그래서 대속함을 얻어 생명 얻은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걸 살린 것이죠. 애굽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죽음으로 넘어간 것,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게 된 은혜를 입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뭐냐면 유월절 다음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 초실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보리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이 초실절날 새벽에, 새벽절기예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요제로 드려요. 요제는 흔들어서 올렸다 내려서 이제 그걸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요제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무덤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세요. 이 무덤에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의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대요. 6월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초실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지만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육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주께서 임하시는 날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바로 부활 생명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데 이 초실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 뭐냐면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밀가루를 반죽하자마자 얼른 해서 구워야 돼요. 반죽해서 좀 놔두면 이게 유교병이 돼요. 자체 발효가 돼서. 그러니까 발효되기 전에 얼른 반죽해서 얼른 굽고 그 구운 것을 7일 동안 먹어요.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냐면 쓴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좀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는 무교병을 구워서 함께 나누는데 무교병을 이렇게 하나를 딱 먹을 때는 고소합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불에 구운 거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그런데 이걸 일주일 동안 먹는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꿀을 찍어 먹거나 맛있는 걸 곁들여 먹는 것이 아니라 쓴나물과 함께 먹는다. 이건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함께 먹는 절기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산 날부터 7일 동안 뭘 먹냐면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인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데 이 죄가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양식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냐면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죄 많은 것들을 삼키면서 그것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 없이 거룩한 것 추구하고 죄된 것은 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 추구하고 거룩한 주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양식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구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좀 괴롭죠. 남들이 누르는 거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쓴나물을 먹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괴로워 보여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들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그래요. 저 다음부터 나갈게요. 왜요? 그러면 술담배에서 끊고요. 왜냐면 그것들을 다 끊어놔야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선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느낌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에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믿음을 지키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에게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여요. 요한계시록 10장에 큰 천사가 바다와 땅에 한 발씩 내딛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이는데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고 나서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더라 이렇게 말해요. 입에 달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은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쓴 것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은 죄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삶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의 삶이 고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해요. 자금 이후로 이제 성도에 있는 여기 있나니 여기 있다는 건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죽는다. 그래서 그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린 성도의 삶은 때로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세 개의 절기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초실절, 무교절. 무교절 7일이 지나면 8일째 큰 날 축제를 벌여요. 이 축제를 벌이는 것은 이제는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던 거 다 끊어내고 이제 마음껏 그 보들보들한 빵과 꿀을 그리고 고기를 그리고 우리가 먹기 편한 채소를 마음껏 먹고 즐기는 날이 8일째 절기예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가 있는 거예요. 8일째. 그러니까 이 단락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서 뭐냐면 이 6월절과 관련된 이 10여일간의 간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 전체를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일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면 오순절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을 지켜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린다 추수에서 끝났고 첫 번째 밀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제2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맥추절은 중요한 한 행사를 해요. 딱 하루인데 뭐냐면 떡을 2덩어리를 구워요. 이 2덩어리 떡은 유교병이에요. 여기 누룩을 넣어서 굽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받으시고 누룩 없는 떡을 거룩하다 했는데 이 오순절 날엔 누룩 있는 떡을 2덩어리 구워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냐면 이 첫 번째 떡은 유대인, 두 번째 떡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둘 다 오염됐고 더러워요.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떡을 주님이 받으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이 동일하게 임해서 그날 이방인도 유대인도 주 앞에 드려지게 된 시작한 날이 오순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1장에선 이방인 니들은 죄인,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1장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 대한 떡, 이방인에 대한 떡. 유대인도 죄로 율법을 받아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서 불의, 죄인. 이방인은 대생적으로 죄인, 거기다 삶도 죄인, 모든 인류가 죄인. 그런데 이 두 덩어리를 주님께서 기꺼이 흠양하시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같이 임하여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구원을 주시는 날이 오순절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민족의 구분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이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초하지만 주 앞에 드려진 날이 된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는 거룩한 백성 된 날,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러니까 첫 번째 덜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그 백성을 거룩하게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쓴나무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오순절 절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을 절기가 있어요. 이걸 봄절기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를 6월절과 오순절을 봄절기라고 하고, 사실 오순절은 초여름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강림 감사예배를 지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바로 그 정도 좀 되니까 늦봄 초여름 정도 돼요, 이스라엘 절기가. 그리고 맨 마지막 절기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가을 절기라 그래요. 그 가을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이 되는데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 가을 절기가 진행되어져요. 첫 번째 7월 1일을 뭐라 하냐면 신년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날 그들의 이제 신년을 날리는 나팔을 7월 1일 날 불게 되는데, 이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 이제 그 백성들은 뭘 하냐면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열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9월에 나팔 분다고, 초유에 나팔 불린다고. 이 나팔의 의미는 믿는 자에게는 깨어있으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서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넌 신 벗어, 내가 이제 작전 명령할게. 그래놓고 너희들은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래요. 근데 맨 처음부터 첫날도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다니고 백성들이 입 다물고 하루 돌고, 또 이튿날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앞에 행진하고, 그리고 제 백성들이 뒤를 따라 입 다물고 돌고, 맨 마지막 날 나팔 불면서 7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소리질러 무너뜨리는 절기가 이 사건이 이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 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냐면 사람의 소리도 그리고 자신의 불평도 아무것도 하거나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팔만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그리고 반드시 저 성을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기대와, 그리고 깨어있으면 나팔을 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는 나팔 소리는 두려움이죠. 공격할 거라가 오는, 그리고 저 강력한 여호와의 백성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에요. 이걸 왜 7일 날까요? 7일 동안 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라고 하고, 그 여리고 상사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항복하고 문 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질러 무너뜨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대적은 심판을 주시는 것. 이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나팔을 통하여 심판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인나팔 대접이라고 나와요. 나팔 대접은 동일하게 3분의 1씩만 죽다가 맨 마지막 나팔을 불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나팔절. 바로 이 나팔을 불어 성도들에게는 깨어있으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연 상황을 통해 나팔을 부셨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물이, 바다가, 땅이, 하늘이 오염되고 3분의 1씩 죽고 막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랄까요? 종말 다 됐다고, 깨어있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래요. 8장, 9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나팔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커녕 더 강팍해지고 목숨과 우상으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6개 나팔 불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 먹이고, 그 다음 11장에 2명의 증인이 나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 나팔을 불어주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지진과 쓰나미나 이 등등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근데 그것 갖고는 주께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럼 누가 나팔 부냐? 너희가 나가서 불래요. 성도가 나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들으면 구원, 듣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나팔을 안 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요. 나팔을 안 부니까. 열왕기하를 보면 이 사마리아가 아람에게 포위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 성 안에 굶주렸고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성 안에 들어가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저기 그 아람 군영한테 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맞아 죽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먹고서 그래서 거기 가서 구걸을 하러 갔는데 걔네들이 그 4명의 그 문둥병자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원군이 온 줄 알고 막 도망갔고 그들이 가서 먹고 그 보화를 숨기다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우리가 악하다. 오늘날 저 성 안에 그 많은 백성이 굶어 죽는데 우리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나가 나팔 불어 그들이 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나팔을 듣지 못한 사람 죽을 것이고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나팔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어 성도에게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열흘이에요. 근데 열흘 동안 뭐라 그러냐면 다 안식일날 쉬라 해놓고 요 열흘 동안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여호와께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끊쳐지리라. 뭐 하는 걸까요? 회개하라고. 성도들은 깨어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게 뭔가요? 죄를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에게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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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 제사는 우리가 절기 여러 번 저하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빼고 중요한 의미만 할게요. 이렇게 여러 것도 빼고 여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전 국민 백성들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 한 마리는 그 죄의 형벌을 뒤집어 씌워 광야로 나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한 마리 염소는 형벌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시는 형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대속죄일이 맨 마지막에 우리 절기상 6월절부터 해서 초막절 직전에 있냐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종말을 얘기하면 다들 안 기다려져요. 제가 성경 강의하다 다니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아멘 아멘 막 하다가 주님 당장 오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갑자기 반템포 늦게 아멘이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어디나 똑같아요. 막 하다 보면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곧바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들 갑자기 고민하고 배운 게 있으니까 아멘을 이렇게 하는데 한 반템포 늦어요. 왜냐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그분이 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요. 슈가란 그 못된 영화가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놨어요. 아주 신랑 오는 걸 무서워해요. 신랑이 오면 벌 받을까 봐. 결혼하면 안 되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또한 이렇게 말해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행위들을 심판을 하고 우리의 행위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반자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갖고 멀리 날아가서 우리의 형벌이 없다.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을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주님을 당연히 기다려서 그분과 혼인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도말됐고 다시는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사인해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5일 후에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각 가정에서는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져요. 그리고 남자들만 초막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과일을 막 달아놔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심지 않은 집에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7일 동안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뭘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황금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오면 백성들이 따라갔다가 오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단 한 바퀴 돌고 제단 앞에 이미 꽂아놓은, 매일 새롭게 꽂아놓는 이 버드나물 가지를 꺾어놨는데, 이 버드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끊어지면 곧 시든대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물을 주소서 외치는 걸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는데요,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예배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엔 이방인의 뜰, 그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범했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 7일 동안은 누구나 들어가요. 여자도 아이도 이방인도 번제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이때 이게 뭘 상징할 거예요? 최후의 추수 때예요. 최후의 추수 때는 제사장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떠온 그 생수를 따라서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축하할 수 있었던 것이 초막절 절기인 거예요. 이방인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는 누구든지 초막절에 주 앞에 초막절을 지키러 나오라고 했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끊어지겠다고 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절기가 초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누구든지 지성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원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에서 알려주면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찬송하는 천사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했고, 그 복음 증거하다가 소돔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죽은 성도들도 사흘 반 동안 수치를 당하지만 그들을 살려 올려 지성소를 올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게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끝에 다시 8일째 있고, 그 8일째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의 8일의 성취가, 완전한 성취가 초막절의 8일째 이제 성취로 다가오는 것이. 자, 이걸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이 절기는 모에겐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절기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금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지켜서 우리가 그걸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뭘 상징할 거냐면, 이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라는 목적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창조 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 죽었던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고, 초실절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무교주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첫 번째 절기에서 말했다면, 이제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 돌아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통해 나팔을 불고 말씀을 통해 나팔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돌이켜 주의 백성 되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아 믿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열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구든지 다 들어와 7일 동안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고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6월절부터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신 그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조금도 빠지지 않고 딱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딱 하나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거저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뭘 한다고요? 안식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안식은 니네가 행위를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을
이 10번을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가 이 본문에 10번 나와요. 23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지만 너네가 할 게 있는데 화제를 드려라. 화제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제, 희생제물 되어 우리의 안식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날에서 얻을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신학적으로 아직과 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그러는데요.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고 육신의 한계 속에 있어 아침부터 밤늦게 일한 몸이 피곤하고 몸에 병이 오면 아프고 없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안식을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는 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화제가 되어 불에 태워져서 그분의 희생과 고통과 그 모든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라는 나팔수가 되어 아직 안식 얻지 못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가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팔수 됩시다. 입을 다물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성을 돌면서 여리고라는 세상을,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나팔을 계속 불어 우리의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만 듣게 하고 결국 주께서 오셨을 때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